당뇨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당이 떨어지면 떨림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림 증상을 없애려고 음식이 나오면 허겁지겁 먹습니다. 이성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몸이 반응해서 막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참 부끄럽잖아요. 마치 거린처럼 먹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으려면 참 평상시에 관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도 하고 또 운동하는 일도 다 하고 또 약을 먹는 일도 잘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신앙의 길도 동일하다 생각을 합니다. 허겁지겁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일날 허겁지겁 오고 당 떨어진 사람처럼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평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은 위기의 순간에 막 허겁지겁 허둥대다가 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이 평상시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들이 평상시 잘 준비되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 그들에게 닥치는 것은 슬픔이고 절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아주 망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이니까 힘없는 자들은 여러 방법으로 참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너무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는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거짓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저울도 아주 거짓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여튼간 온갖 범죄, 온갖 사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부를 축적하였고 그 부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여름과일 한강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랑 그만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는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관계를 끊겠다. 이 말은요,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신실하게 행동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난 너희에게 신실하게 행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이들에게 기근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기근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의 반복적인 거죠. 내가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기근을 내리겠고, 그래서 난 너희의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끊으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본질적인 원인은 뭔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거짓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는 거, 그건 현상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 그죠?
이런 짓을 한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없는 상태가 결국 이들에게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근이 오면 모든 생물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강릉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아주 끔찍했잖아요. 재난을 선포했던 것처럼 사실은 기근이 오면 아주 끔찍하죠. 근데 기근이라는 건 굶주림이란 뜻이잖아요. 굶주림. 근데 굶주림이 오는 상태는 단지 가뭄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굶주림이 올 수 있잖아요. 앞에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타난 것처럼 메뚜기 때처럼 와가지고 모든 농식물을 다 받아버리면 그것도 기근이 오는 거죠. 아니면 전염병이 확 휩쓸면 또 그것도 굶주림에 이르는 기근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근이 오는 건 아주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기근은 단지 먹지 못함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면 당연히 기근이죠. 또 물이 없어 또 가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물이 없으면 우리가 가뭄처럼 기근이 올 수 있죠. 아무것도 못 해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말고 너희들의 기근의 원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제 보내시는데 왜 그런 기근인가? 그건 단지 육적인 거 아니.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부자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기근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근은 또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너에게 올 것이다. 영적인 기근이, 영적인 굶주림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언제요? 그날에. 그러면 영적인 굶주림이 그날에 온다. 근데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사실은 구별하실 때 그때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의 기갈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복음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살펴보게 자기 주관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한 기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선언하죠. 그건 이제 완벽한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샤마라고 샤마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청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기갈이 오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영적 기갈. 말씀을 주지 않으면 들을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거겠죠?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1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쪽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뭐냐면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돼도 듣지 못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이 많지만 먹을 물이 적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찾아다니는데 정작 먹을 물은 없다라고 할 때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닌 모습들이 다 합쳐져서 사람들이 찾아다녀도 말씀을 듣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영적 기갈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기근으로 인하여 쓰러집니다. 이 말은 젊은 세대, 청년 세대가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청년 세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참 씁쓸하잖아요. 청년 세대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 세대는 앞선 세대를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청년 세대는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사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나라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앞선 세대도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다음 세대는 청년 세대가 없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청년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에 존재할 텐데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중요한데 청년 세대가 다 쓰러진다. 그러면 그 말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청년 세대가 없다. 그게 망하는 겁니다. 청년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 건 노인 세대만 있다면 계속 이제 그 장례만 치르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럼 청년 세대가 없다면 다음 세대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텅텅 비게 되겠죠. 그 청년들이 없는 세대, 청년들이 없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망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힘을 써서 애써야 될 건 청년들을 정말로 잘 섬겨야 돼요. 청년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선교하기 전에 청년들을 먼저 살려야 된다. 선교사들에게 열심히 선교하다가 청년들 다 죽고 난 뒤에, 그러면 청년들 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누가 죽겠어요? 청년들이 죽으면 그 다음 선교사가 죽는 거라는. 아니, 청년들이 살아있어야 앞선 세대들이 살아있고 다음 세대가 존재하면 계속해서 교회가 살아있을 것이고, 살아있을 때 선교가 유지될 텐데, 지금 한국교회가 청년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지 못한다면 정말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거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청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청년 세대들이 많으니까 고맙지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앞선 세대가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고 저들이 필요한 것도 채워줘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청년들의 놀이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껏 와서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청년들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기도와 또 섬김을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 오늘 말씀 보면은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가래 쓰러졌다. 이거는 이 북이스라엘에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세력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 그 다음에 뭐죠? 군사력인 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청년 세력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 세력이 사라졌다? 다 쓰러졌다? 그런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망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앞에서
그럼 도대체 이들이 왜 쓰러졌는가? 영적 기갈이 오면 이게 쓰러진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교회 사라진다? 이유가 뭘까요? 한국교회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이 왔다. 말씀의 기갈이 결국은 오늘날 청년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했다. 이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폭망이 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14절에서 사마리아의 단과 남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맹세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맹세하는 건 얼마든지 번복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맹세하는 건 번복이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코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면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의 왜곡과 반쪽짜리 복음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의 결과는 결국 전체적인 패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갈이 오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찾지 못하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12절에 보면 비틀거리며 거린다는, 비틀거리다. 마치 우리 영화 좀비 영화처럼 비틀비틀거리며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갈이 오면 이렇게 교회도 신자도 다 비틀거리며 사는 삶. 비틀거린다.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그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기갈이 가져온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말씀을 찾지 못하니 그 말씀이 있어야 비틀거림이 멈출 텐데 말씀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비틀거리며 살아가야 되는 절망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청년 세대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우상숭배가 또 판을 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든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기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이러한 끔찍한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전에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이 상황을 정말로 절망의 상태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말씀의 자리로 회복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은 영적인 기갈의 상태에 지금 이르고 있다. 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참 끔찍한 심판을 선포하면 소망이 없는 거잖아. 지금 이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기갈이 이렇게 나타날 텐데 나타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뭐 해야 돼요? 바른 말씀을 전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청년 세대들에게 저들을 잘 세워줘야 돼요. 우상 숭배의 단을 다 없애야 된다. 그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갈이 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 이런 현상이 멸망의 자리에 이르니까 이런 현상이 오기 전에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우상들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주어집니다. 본문 말씀이 전하는 그런 교리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우리 고민해 봅시다. 첫째로는요, 우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 누구에게나 심판의 날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열려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임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성취하시죠. 모든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다 없앴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은 최후의 심판이 되는 거죠. 재림의 날이죠. 그러니 그날은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심판날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모두가 받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정말 개인적인 심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지만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잘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이 좋은 거, 오늘만 좋은 거, 그렇죠? 오늘이 좋다라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진짜 좋으려면 정말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여기에 있다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 개인적으로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보았던 게 뭐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돼서 어린 양의 심판대에 섰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과 영원한 무저갱에 떨어질 자가 결정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첫째 사망이 있으면 둘째 사망에 이를 자와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둘째 부활에 이를 자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단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인식해야 돼.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둘째 사망과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이를 것이냐? 둘째 사망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부활, 둘째 부활에 이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 사망에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영원한 삶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두 번째로는 심판의 날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복음을 듣는 길이다. 이 교훈이 복음이 바로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있어서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걸 사실은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정신을 차리면 그날이 너희에게 기쁨의 날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슬픔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길은 늘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듣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적 기근이 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에 이른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하였습니다. 더구나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살고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는 마지막은 다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보이는 우리를 미혹하기 가장 좋거든요. 어떤 예언도 성취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병든 자도 낫는 것 같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이, 이 교주가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홀렸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빠졌냐 했더니, 아니, 정명석이 무슨 말을 하면 다 되더라. 특별히 대통령 선거할 때, 이번에는 노태우가 될 거다. 했더니 정말 됐다.
근데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 혹한 거죠.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휩싸이면 정신없어요. 미혹의 영에 휩싸이면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습들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이날의 기쁨이 되는 길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서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자기 소견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각종 우상을 가져다 놓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난 너희와 관계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와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 단절,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말을 듣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의 날이 모두에게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작은 복음 듣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듣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은 단지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림이 아닙니다. 흩어진 교회로서 균형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길, 바로 복음을 듣는 것에 있다. 복음을 들어야 비틀거리지 않아요. 복음을 들어야 쓰러지지 않아요. 복음을 들어야 앞을 향하여서 바르게 갈 수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교리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듣고 나누는 공동체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틀거리는 인생이 아니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비틀거리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갈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눠야 된다. 이 교회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될 때 앞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종말의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교회는 기근에 처하게 됩니다. 기근에 처한 교회의 특징은 사람이 없음이 아닙니다. 교회당이 작아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교회당이 적어도 커도 기근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냐면 동일하게 사람이 많이 있고 교회당이 커도 영적인 기갈이 오면 우상숭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또 비틀거리며 살아가죠. 삶의 자리에 있어서 자신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식사를 할 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그 작은 표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감사가 분명하니까 식사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눈초리가 있든지 간에.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다 이렇게 외식적인 신앙의 자리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뭡니까? 기근에 처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근에 처한 교회의 모습이 뭐냐까? 그 강대상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자 하는 성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에 처한 교회는 강대상에서 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성도도 없습니다. 그게 영적 기갈에 처한 교회죠. 그러면 영적인 충만함에 있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단에서 항상 복음이 증거되고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함께 할 때 영적 기갈에 처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교회당이 크니까 이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거꾸로 교회당이 작고 그리고 교회당이 교회 사람들이 적으니까 영적 기갈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기갈이 오면은 매우 중요한 건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자기 우상숭배에 빠지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영적 기갈이 온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근의 본래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때다.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 기근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 강대상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라고 않고 있다는 건 그건 하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시간만 남았을 뿐입니다.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뿐이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강대상에서 복음이 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죠. 그럼 왜 강대상에서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소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이 소명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당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어졌어요, 모두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당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뭐로 모여야 돼? 교회로 모여야지 교회당으로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로 모여서 필요한 게 교회당이지 교회당이 우선되고 교회가 그 다음에 와서는 안 된다. 그건 되게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체를 잘 생각해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의 소명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설교자의 핵심이다. 그 성도의 소명이 뭐예요? 복음 듣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해 주십시오.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복음 듣기를 열망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해주고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종말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성도는 마침내 종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연약함은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 기갈에 있습니다. 영적 기갈은 말씀의 기갈입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강하고 참된 교회에는 말씀의 충만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고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디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뭐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아직 말씀을 나눔이 있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도 성도를 만나고 가정을 가도 교회를 와도 어디를 가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틀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세 가지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제 가운데, 교육 가운데, 가정에서 다 이 말씀이 나타날 때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할 때 영적인 기갈, 말씀의 기갈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이게 목사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면 목사는 끊임없이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 두 가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결단할까요? 첫째는 여러분의 길을 간지럽게 하는 사꾼으로서의 변질을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거는 목사로서 설교자 소명을 갖지 않으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두 가지 갈래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협력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사가 소명을 감당하고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설교자를 기도하고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자신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종말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 그죠? 시편 기자가 기도하였듯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헐떡거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32편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입을 열고 주여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여 말씀을 복음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올 때 이런 헐떡이는 자세로 와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의 입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 영혼이 굶주려지지 않고 내 영적으로 기갈되는 상태가 아니라 충만한 상태, 배부름의 상태가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근이 오면 되겠습니까? 그 내 안에 영적으로 배부름의 상태가 오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헐떡이는 자세거든요. 헐떡이는 자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눔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말씀은 여전히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드린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6장,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입니다. 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6장 4절) 또 찾으셨죠? 제가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아멘. 근데 이 말씀은 넌 들으라 라고 하면서 뭘 말씀하셨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을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하는 거,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아름다운 땅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아름다운 땅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름다운 땅, 물질적인 게 우선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그거 너희 우선순위가 아니고 너희 우선순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럼 뭐 한다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너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 들으라. 그죠? 쉐마, 샤마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된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깨달음이 주어지고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잘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복되게 하고 마지막 날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 모두에게 동일한 거예요. 오늘을 기쁘게 하고 마지막 날을 행복하게 맞이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영적인 기갈에 빠지면 말씀의 기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정말 배부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배부를 때 우리에게는 오늘이 행복하고 마지막 날이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 헐떡거림.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로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신자, 말씀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하니 분명한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